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인천 방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장한 목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 메시지는 짤막한 한마디였습니다. 임 목사, 벽돌을 한 장 쌓는 것처럼 그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 그분은 일제 때 일본으로 유학해서 요코하마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목회도 이룰 수가 없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셨어요.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오셨던 그분이 제게 메시지를 주면서 목사,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기도로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신앙의 정점, 믿음의 정상은 기도가 꼭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고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는 놀라운 가능성,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강력한 전무후무한 큰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믿어들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그걸 믿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죄악을 맞았던 기본 족속들을 괴롭게 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완벽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주 굉장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선포하는 기도예요. 째째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위에서 지켜보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윌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명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걸 기록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딱 선포할 때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 같은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이었어요. 평생 인도를 마음에 품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무정하고, 그래 이제 선교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떠나야지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그 하이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와서 쪽지 편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 편지를 하이드에게 전해줬어요. 하이드는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죠. 항해하는 도중에 그게 생각나서 한 군데 선실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이드, 너는 지금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내 선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편지를 읽자마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뭐야,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나 지금까지 평생토록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꿈을 안고 인도로 떠나는데 준비되지 않은 하이디야, 너는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그런 얘기가 들려지게 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구겨버리고 휴유통에 던져버리고 이제 선상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한마디 한 문장의 편지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것이 뇌리에서 각인이 되었는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다시 선실로 내려와서 버렸던 편지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읽으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중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잖아. 지식으로 믿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 도착하면 도착민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 사람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해야지. 그 나름대로 계획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내 뜻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문득 들고 의문부호가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제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고 그 배 밑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었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은 다 던져버렸어요. 그는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 선교는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선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우성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구원한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복음의 현장이었었는데 하이드가 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끌어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영혼을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한 마을이 통째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앙상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한 사단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며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온도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죽었는지 내 신앙이 죽었는지 그 척도 중에 하나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배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쳐버리게 되고 내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고 지치고 고달퍼서 이제 나 더 이상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죠? 방법은 달라요. 다 거의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 걸어가며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괴로울까요? 눈에 보이는 뻔한 유혹 앞에서 왜 어이없이 속절없이 깨어질까요? 기도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종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마디 얘기했어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야, 지금 그 나라가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상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지쳐지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와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1000km 이상 떨어진 이역만리 얘기 아니니까 이미 3대이기 때문에 고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든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평소에 눈물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불씨가 되고 씨앗이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얻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기 싫은 힘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로 체험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예요. 하다 말다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다 말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기다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손대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데 진짜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역사는 단 52일 만에 끝나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모든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금지시키고 중단시킨 장본인이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1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역의 무리가 지금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 모여서 왕에게 반기를 들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해서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이 체면이 있지, 자존심 있지,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나서 야, 이거 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민족과 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해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앞에서요. 왕이 중단한 그 역사를 다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왕의 허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했다겠어요? 120일 동안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감동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상담하는 대부분이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요. 물질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뒤틀려버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고 변화가 없어요. 내 남편도 변화가 안 되고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변화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현실은 속일 수 없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열심히 주어라 충성했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산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검사 몇 번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제 포기해. 이제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이제 너무 늦었다. 주위에 있는 동료 목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임철 목사님 이제 끝났으니까 이 교회 나에게 넘겨달라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멋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호통쳤대요. 우리 목사님 누워 계셔도 우리가 평생 모실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 그런 장로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주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절망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러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야.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손도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물론 발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말도 못하고 바람소리만 씩씩 냈었어요. 쓰러진 그대로 일어서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벽하게 응답된 것은 3년이 지난 후였어요. 3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가 아픈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아빠는 집에만 누워있느냐, 왜 우리 아빠는 집에만 있느냐, 다른 애들은 방학 때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휴가도 떠나는데 왜 집에만 가느냐, 그럴 정도로 집에서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겨우 주일에 한번 벌벌벌 떨면서 다녀 올라가서
손 붙잡고 앉아서 붙잡고 서서 5분 동안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그냥 내려오는 것이 끝이었어요. 그 3년 동안 기다린 것이 쉬웠을까요? 3년간 인내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응답까지 주셨는데 왜 터질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음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지방 여성교회에 개사키라고 해서 연합 성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또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는데, 아니 들어올 때는 비가 안 내렸는데 나갈 때 되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뛰어가야 비를 덜 맞을 거 아니에요. 우산도 없는데. 사택이 그 마당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래서 비가 오네, 뛰어가야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몰라요. 뛰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지방 여성교회 회원들까지 와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고 뛰기까지 하네. 저도 제가 뛰는 줄 몰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방주교회에 올라오게 됐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걱정 있죠. 걱정도 던져버리고 아픔도 던져버리고 절망도 다 낙심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4개월의 그 인내의 싸움, 기도의 사투를 끝내고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포도를 드렸을 때 왕이 이제 묻기 시작해서 왜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왕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싱글벙글하며 잘 섬겨드렸는데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위기 순간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깜짝 놀라서 크게 두려워요. 내가 왕 앞에서 실수했나 보다. 실수. 왕 앞에서 기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왕의 경호실장이고 중직인데 왕의 앞에서 인상을 쓰고 걱정스러운 낯빛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호통치고 끌어내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비전을 이제 쏟아 부으는 거죠. 내 조상의 열조가 누워있는 그 묘실이 회파되었고 성명도 무너져버리고 그런 제가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왕이 놀랍게 얘기하지. 4절 말씀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금지한 사람이 바로 왕 자신이었어요. 배반할까봐, 반기를 들을까봐 절대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고 그 누구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 왕이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줄줄이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한테 뭘 요구한 거예요? 백지수표 좀 달라고. 안전을 보증하고 나무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당당하게. 그리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할게 언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뭐 금방 딱 계획을 딱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에서 최강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은 기도가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야. 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십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기도만 하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그런 사람 싫어해요.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를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때 쓰임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만 했어요? 아닙니다. 그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 몇 날이 걸리고 나무는 얼마나 필요하고 가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다 완벽하게 다 짜놓았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그가 머뭇거렸다면 글쎄 며칠 걸릴지 모르고 나무가 얼마나 들어야 될지 모르고 글쎄 모르겠는데 그래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절묘한 기회를 주셨을 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유를 얘기하고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얘기할 때 치밀한 계획을 짜놨던 모든 것을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승리,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휘청거리고요. 세상에 풍파가 밀려오면 절망하고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쓱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 신음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응답받기를 원하고 큰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는 자만이 그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자녀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깨고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시대에 기도의 불이 점점점 꺼져버린 것 같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입으로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 믿음은 강합니다. 나는 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승리할 수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하지만 우린 번번이 삶의 현장에서 어이없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하는 기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애통하며 흘리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응답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우리 춤을 출 겁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우리는 죄가 들어와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기도의 성벽이 점점점 약해지고 낮아지면은 울타리가 낮아지면 세상은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죄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마음의 성전을, 우리 가정을 마음의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져 버린 그 기도의 성벽부터 재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세미나 하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성경 나눔인지 뭔지 하는데 가서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단과 싸워 승리하죠? 사단과 죄가 만만합니까? 사단과 죄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만만해보고 마음대로 휘젓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에게 길들여지고 죄에게 길들여져서 야성은 다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 남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은혜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개인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왔어요.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사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운전하면서 기도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올려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우린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바쁜지, 뭘 사역이 바쁜지 기도는 그냥 뚝딱 해치워버려요. 형식이에요, 형식.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역사를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